우리 성도님들이 짐작하시는 것과 달리 저는 경기도 출신이 아닙니다. 놀라셨죠? 그렇다고 저희 집 사람처럼 부산 출신도 아니고요. 저는 정확하게 태생이 경남 울산입니다. 초등학교부터 대학교를 제가 부산에서 다 다녔습니다만은, 그러나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는 울산에서 자랐습니다. 저희 집 앞이 원래는 엄청나게 큰 공터였습니다. 그래서 낮이면 늘 동네 아이들이 거기 와서 마음껏 뛰놀 수 있는 엄청나게 넓은 아주 평평한 그런 공터였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뛰어놀며 보낸 어린 시절 추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공터, 그 큰 공터 전부를 막고는 거기다가 큰 집을 누군가 짓기를 시작했습니다. 얼마 있다가 이제 그 집이 완공이 되었는데 그 공터 전체를 담으로 샀고 거기다가 뭐 어마어마한 집을 지었습니다. 그때 울산에서 제일 큰 집이었습니다. 저희 집, 할아버지 집이죠. 저희 할아버지 집. 저희 집도 아주 괜찮은 집이었거든요. 집에 뭐 방도 여유가 있어서 항상 세를 주던 꽤 넓은 집이었는데 그 큰 집이 들어서니까 옛날 어른들 말로 저희 집이 성냥감만해졌습니다. 그렇게 큰 집이 들어섰습니다. 그 집 주인이 누군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모 씨라는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내고 또 그때 당시에 현직 중앙정보부장이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 신군부가 들어섰을 때 부정 축제자로 몰려가지고 그 집 홀랑 다 빼앗겼어요. 근데 우리 한국 현대사에 이분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뭐 비서실장도 했고 중앙정보부장도 했고 해서 유명한 것도 있지만 이분이 북한에 몰래 들어가가지고 물론 이제 대통령 명을 받고 들어간 것인데 당시 북한 수령 김일성을 제일 처음 만나고 온 남한의 고위 공직자였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유명합니다. 그 당시만 해도 저는 뭐 어려서 사실 그때 상황을 잘 몰랐습니다만 뒤에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그때 남북한 상황이 굉장히 어려울 때였습니다. 뭐 지금 직전, 지금은 뭐 이제 뭐 평화협정도 하고 좀 미적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전에도 좀 살벌한 때가 있었지만 그런 때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남북한 대치 아주 상황이 아주 긴장이 극에 달했을 때가 그 시절이었습니다. 김신조라는 무장공비, 이제 나중에 이분이 이제 목사가 되었는데 김신조 일당입니다. 31명 특수군단 북한군이 한국 남한 대통령을 제거하기 위해서 청와대로 기습 침투해 왔습니다. 이제 바로 청와대 뒷산까지 들어왔는데 그때 이제 발각이 돼서 그게 무산이 됐습니다만은 그 사건이 그 얼마 전에 일어났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남한에서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이래가지고 우리도 김일성을 제거해야겠다 해서 북파 공작원이 양성되기 시작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훈련 도중 사고치고 난리가 났죠. 실미도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그 실미도 사건이 사실 그때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게 남북 관계 그 긴장이 아주 극에 달했을 때 북한에 가서 일종의 평화 협정을 맺고 온 사람이 이제 이모 씨였습니다. 그분이 북으로 갈 때 자살용 독약을 품에 가지고 갔습니다. 만약이라도 일이 틀어지면 그걸 사용하려고 해요. 이 평화를 중재한다는 것, 이건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 평화를 중재하는 사람은 평화를 만드는 일을 하지만
그러나 본인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평화를 위해서 일하지만 정작 자신은 죽을 각오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일이 바로 평화의 직책, 평화의 사절입니다. 지금 미국서 대표단이 북한에 들어갔다 왔다 그런 거하고 다른 것입니다. 미국 대표단이니까 누가 건드리겠습니까? 감히? 그리고 미국 대표단은 평화사절이 아니에요. 북한 가서 좋은 말로 할 때 우리말 들어, 이거를 좋게 말하고 오는 이들입니다. 그 중립국 감독위원회라는 것이 남북한 그 철책 안에 그게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말 그대로 중립국에서 그 북한에 두 개의 나라가 파송이 되어 있고 남한에 스웨덴과 스위스 중립국이 파송이 되어 가지고 지금 남북한이 휴전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휴전 상태를 감시하도록 임무를 받은 것이 이제 중립국 감독위원회인데, 북한에는 이제 체코와 헝가리에서 파송이 됐는데 북한에서 이제 내쫓았습니다. 북한 쪽에는 없고 남한 쪽에는 아직 스웨덴 그 군인들이에요. 그 스위스에서 군인들이 파견이 돼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가족들이 다 가족들을 데려와 가지고 그 안에서 살고 있다 하는 것을 제가 사실 그곳에서 그 바로 옆에서 그곳을 드나들면서 제가 군 복무를 했는데도 거기 중립국 군인들이 있는 건 알았지만 가족들까지 와서 거기 살고 있다는 것은 얼마 전에 제가 알았습니다. 그 이만갑 이제 만나러 갑니다. 또는 뭐 모란봉 클럽 이런 탈북자들이 출연해서 그 북한 이야기 뭐 또 이런 남북 관계 이야기를 나누는 이런 프로그램을 보다 보니까 거기서 거기 근무자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걸 보고는 제가 거기 가족들도 와서 살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군인들은 판문점에서 근무를 하고요. 가족들은 바로 그 옆에서 살고 있는데 어떤 그 판문점 근무 군인이 초대를 받아가지고 거기 가족들 사는 데를 가보니 거기는 이 남북 대치하는 그 아주 극심한 판문점 그 주변이라는 사실을 잊을 정도로 마치 스웨덴의 한 집을 갖다가 그대로 옮겨놓은 것처럼 스위스의 아주 멋진 집을 하나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은 그런 데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족들은 그냥 자유롭게 외출을 하고 쇼핑은 서울로 다니고 그런 데는 사실은 아무런 위험이 없는 거죠. 그러나 실제로 심각한 전쟁과 갈등의 중재자, 화해자 노릇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역할을 위해서 자기 목숨도 내어놓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평화의 중재자 역할의 가장 모범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는 근본적인 원수였습니다. 그랬던 우리가 이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의 중재를 통해서요. 중보자이신 우리 예수님의 중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평화를 만드는 자, 피스메이커죠. 이 피스메이커 원조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우리 예수님의 이 역할을 이미 그림자로 모형으로 설명을 해왔습니다. 그것이 이제 제물이에요. 짐승 제물입니다. 짐승의 희생을 통한 희생 제물이 바로 예수님의 역할을 설명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메시아가 오면 바로 이런 일을 하시러 메시아가 오신다 하는 것을 예표한 것입니다. 죄 없으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예수님의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원수였던 우리 죄인들을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는, 이 화목케 하는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화목제물이라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원래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이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전혀 상관이 없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제가 에베소서 2장을 지금 읽어드렸습니다. 좀 더 쉬운 번역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아무 관계가 없었고 하나님의 약속에서 제외되었으나 이 세상에서 희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이 살았습니다. 그러나 전에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던 여러분이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평화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갈라놓은 담을 헐어서 둘이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육체적인 죽음으로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로운 백성으로 만들어 화목하게 하고 또 십자가로 그들의 적개심을 죽이고 둘을 한 몸으로 만들어 하나님과 화해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셔서 여러분과 같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던 이나 가까이 있던 이들 모두에게 평화의 기쁜 소식을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성령님 안에서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우리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가 평화를 위한 십자가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으로 단 것처럼요. 우리가 진정 예수님의 제자라면 진짜 제자는 그 스승을, 그 주님을 온전히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일을 우리가 따라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지는 신용이 아니라 이 십자가를, 평화를 위한 이 십자가를 우리도 져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바로 앞에서는 예수님께서 평화를 빌라 그렇게 말씀하셔놓고 오늘 본문은 잘못 읽으면 이상하지요. 이상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생각하시라 그랬죠. 우리식으로는 이상해도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평화를 비는 자, 평화를 만드는 자는 정작 자신은 불화를 각오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금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그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우리가 이 성경 본문을 딱 잘라가지고 앞뒤 딱 끊어버리고 이것만 딱 읽으면 이상해요. 그럼 앞에서부터 쭉 읽어보시면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하고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평화를 전하는 일, 평화의 중재자가 되는 일, 예수님처럼요. 평화를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 달리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던 것처럼 그 주님을 따르는 일은 그것은 각오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이스트우드에서 노방전도 할 때 지금은 잠잠해진 것 같은데 얼마 전에 그 옆에 바로 그 약국에서 너무 시끄럽다니 별로 그쪽에 별로 관계도 없는데 앰프 줄여라 소리 좀 줄여달라 하고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런 불안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 임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그거 처음 시작할 때는 그 위에 그 아파트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서 물도 막 뿌리고 뭐 그랬대요. 뭘 모르는 사람은 복음 전하는 거 굉장히 싫어해요. 그러나 복음 전도는 싫어해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평화를 전하기 위해서는 불화를 각오해야 한다. 그게 본문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저도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던 집에서 처음 예수 믿을 때 저 하나 때문에 저희 집안에 불화가 있었습니다. 저희 종갓집인데요. 1년에 13번 친척들이 모여서 제사하던 집이었거든요. 한 달에 한 번씩 제사하려고 모이면 저 때문에 항상 시끄러워지는 것입니다. 제사 못하겠다고 버팅기니까요. 본의 아니게 가정 불화를 제가 유발시켰습니다. 물론 전도자, 선교사를 대접하고 축복하는 우리 편도 많아요. 그러나 죽일 듯이 미워하는 악한 세력이 있습니다. 그 악한 세력의 배후에는 악한 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방해하는. 그래서 그 악한 영이 가족들 가운데도 역사하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그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당연한 반응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의 평화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의 가장 특별한 아들, 그 독생자라는 말인데 독생자가 아버지에게서 내어버림을 당하셨습니다. 한 마리 도살당하는 어린 양과 같이 십자가 위에 잠잠히 못 박히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고 사람의 손에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그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하늘이 어두워졌습니다. 땅은 진동을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그 심한 고통 속에 크게 소리를 지르시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이 뜻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뜻입니다. 그 십자가 평화를 위한 십자가 위에서 우리 예수님은 완전히 내어버림을 당하셨습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고 최후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 된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을 만난 사람은 비로소 진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그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로,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 하나님, 우리의 참 좋으신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이 평화의 복음을 우리에게 전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이 평화를 전하는 자가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 역할을,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해내는 우리 주 예수님의 귀한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